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떤 난관 또 장애물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고 뚫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 직장, 미래의 모든 문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르시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기길 바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은 한나 스토리입니다. 한나 이야기. 한나 이야기. 이쁘다. 손주예요? 이쁘네. 한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 그 스토리 내용은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여러분들이 다 꿰고 있어요. 그죠? 저는 제 딸이 한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한나의 난관, 한나의 문제는 뭡니까? 뭐가 한나에게 지금 문제예요? 다 아시니까. 자식. 자식이 없는 문제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그래 한나가 좋은가요? 아니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식이 없어요. 특히 여인이 그 여자의 신분으로 자식이 없는 건 상팔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나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더더욱 어떤 수치와 또 모욕의 빌미가 되고 또 커다란 핸디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나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자식이 없는, 이게 어쩌면 지금 한나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 한나의 문제는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한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 당시에 무슨 의학이 발달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인공수정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게 절망적인 거죠. 지금 한나에 닥친 문제는 자기 인생에 지금 가장 큰 어떤 문제, 절망적이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어떤 상황. 그런데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암담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한나의 지금 이 문제가 구약 시대의 한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나의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마 지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정말 힘든, 넘어서기 정말 어려운 그런 난관, 벼랑 끝, 지금 한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비상구 하나를 우리는 한나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자, 5절, 6절, 우리가 오늘 9절부터 봤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그냥 중간부터 봤어요. 5절,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5절, 6절에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예요? 한나의 지금 비상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지금 한나의 문제는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지금 한나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의 그 문제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한나에게 있어서 지금 아주 절망적인 문제지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나의 문제는 한 방에 역전될 수 있다는 이 비상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확신이 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자,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생사, 죽고 살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다라고 하는 것.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시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한나도 지금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비상구로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결국 받아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난관을 돌파해버린단 말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과 해답과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교훈은 그겁니다. 참 살면서 우리도 이 한나의 문제처럼 없고 없을 때가 있어요. 바닥나고 막히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한 일, 답답하고 속상하고 수치스러운 일들, 한나의 문제입니다. 한나의 일들을 우리도 만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요. 내게 어떤 그런 문제, 난관에 내가 봉착하면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상구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요. 지금 한나도 이 문제를 자기 소관으로 끌어안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한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영적 암흑기에 민족이 영적으로 침체할 그때에 한나의 몸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민족의 영웅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한나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럴 때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한나의 문제가 하나님 소관이라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그걸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사복의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안으로 끌어왔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으로 끌어왔고 하나님과 연결시켰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습니다. 그게 성경의 많은 응답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대결하지도 않았어요. 한나 보세요. 남편 엘가나에게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그 분인나와 싸우지도 않아요. 그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갔고 하나님 안으로 문제를 끌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쑥 스쳐 지나가는 게 그거였어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문화는 일부 다처제, 그게 흠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아내, 남녀, 한 부부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화가,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고 그래서 한나 자식을 못 낳아요. 분인나를 데리고 왔어요. 자식을 막 쑥쑥 낳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큰 지붕이라도 한 지붕 아래 두 여자가 살 만큼 큰 지붕은 없다. 남편 엘가나는 그 당시에 어떤 문화, 시대적 흐름이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순응해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왜 그랬느냐 막 그렇게 싸우지 않았고, 불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한나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애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애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그게 한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절한 기도. 여러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많이 들어봤죠. 간이 저린다. 난 옛날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절한 기도는 애가 타는 기도예요. 여러분, 애 끓는다, 애간장 먹는다 그러지. 애가 뭐예요? 애 탄다. 애가 뭐예요? 애 창자를 말해요. 창자의 옛말이 애. 그러면 애 끓는다. 창자가 막 끓는 것처럼 이건 고통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절한 기도를 한나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뭔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애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셨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애절한 기도일까? 우리도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애절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어떤 시간대가 되면 애절한 기도를 한번 이렇게 드려봐야 되겠다. 오늘 한나처럼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나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봐요. 오늘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애절한 기도는 애가 끓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기도는 통곡의 기도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통곡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하니까 눈물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통곡할까요? 여러분,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는 건 우는 거고 통곡하며 우는 게 어떻게 우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 통곡을 합니까? 언제?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없거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통곡하고 있어요. 한나는 지금 가장 소중한 무언가가 없어요. 지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려요.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통곡의 기도의 모델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누구?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한 거 아세요? 눈물로 기도한 거? 우리는 그냥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일 정도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드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부분도 여러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7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엉엉 울면서 막 통곡하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바뀌었겠, 그런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가 들으셨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은 이루시게 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통곡할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통곡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네, 통곡하는 일 없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통곡할 일들이 또 가끔 생겨요. 또 그냥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 통곡을 오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 울부짖음, 하나님은 그 통곡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곡을 기쁨의 탄성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애절한 한나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오늘 12절과 13절 오늘 같이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기 지금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통곡하며 눈물로 아마 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예를 들면 1시간, 자 그렇게 2시간, 한나절 어떨까요? 육체가 몸이 탈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쓰러져요. 기도하다가 그럼 나중에 이제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이것은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 몰입의 기도예요. 몰입. 집중의 기도하는 거죠. 여기 12절 말씀에도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다.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나의 이 모습이 어떻게 살면서 있어 보셨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울고 더 울고 막 통곡해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면 좀 보게 한번 끄떡끄떡 해봐요. 아직은 없는가 봐. 그 몰입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엘리 제사장 눈이 깜깜한 영적으로 꽉 막힌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한나 축복하는 그 순간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을 열어요.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를 도우세요. 막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오랫동안. 우리가 이게 이제 몰입의 기도는 이 기도줄이 잡힌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 기도줄이 잡히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 있는 연습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몰입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좀 오래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좀 기도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 안 되고, 예? 기도하다 눈만 감으면 그냥 무아지경으로 그냥 들어가는 분 계세요. 그런 거 말고 또 오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 얼마 기도하다 보니까 없어 그냥. 요즘 사람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오래 기도하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시간을 두고 오래 기도해야 기도줄이 잡히고 뭔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연결이 돼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몰입의 기도에 너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이 몰입의 기도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아시겠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도 그래요. 기도 신용 흉내만 내지 말고 조금 찬양 인도하다가 중간에 기도할 때 좀 길게 해라고 막. 아니 기도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지만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둬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 기도를 결단하고 뭔가 어떤 도전을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열망, 간절함을 어떤 품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몰입의 기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기도가 몰입이 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어디 예배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혼자 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몰입의 기도, 뭔가 하나님과 기도줄이 잡힌 기도를 해보고 싶다면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지금 생명줄 릴레이 기도하니까 릴레이 기도 당번 아니더라도 언제 들어가서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그냥 몰입. 그러면 몇 분이 흘러서 기도줄이 잡히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뻥 뚫리면서 기도가 막 나가는지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단계가 없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우리 나라와 민족 기도할 때도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몰입의 기도 안 돼요. 기도하다 딴 생각 나는데 그 2분 3분도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생각으로 말로 막 기도하다가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몰입 단계에 들어가면 그냥 터져버리잖아요. 방언도 터지고 막 기도가 이제 막 하나님과 맞닿아 연결된 느낌을 갖게 되면서 시원하잖아요. 막 기도가 뻥뻥 뚫려 나가잖아요. 몰입의 단계, 기도줄이 잡혀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단계에 다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그냥 텀벙텀벙 거리다가 하나님이 뭔가 응답 주려면 없어. 벌써 가고 그냥 자, 한나의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기도줄이 잡힌 이 몰입의 기도. 오죽하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게 몰입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한나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이 확 해결됩니다. 오늘 20절 이제 사무엘상 사실 전체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20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 최초의 사사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쩌면 왕 같은 제사장이었고요. 그 아무래져 갔던 엘리 제사장과 같은 꽉 막혔던 그 시대에 민족의 영적 미래를 활짝 열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아닙니까? 어떻게 그 한나의 몸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요? 정말 그는 한나, 통곡과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과만 상대한 그 몰입의 어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오늘 이 몰입의 기도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애절한 기도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실천이 되고 그래서 한나와 같은 응답의 역사들이 많이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